오늘은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속어입니다마는 가짜 명품을 의미하겠지요.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 상품을 의미할 것입니다. 저는 짝퉁하면 생각나는 상표가 루이비통,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롤렉스 시계, 명품 시계를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도 한국의 세관에 이제 적발이 된 그런 물품들을 보더라도 이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루이비통 가방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 명품과 짱품 가방을 구별하는 한 가지 아주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명품 가방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갑자기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 가방을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명품이고 머리 위에 얹고 가면 짝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얼핏 우리 비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이 진품과 이 짝퉁을 구별하기가 참 힘든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오히려 짝퉁이 진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품인데 뭔가 가짜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20년이 넘게 아주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전문가들이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은 그 골동품의 진위를 판별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가치를 매겨서 가격으로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있게 보여지게 되는 건 뭐냐면요, 많은 패널들이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겠지요. 연예인들, 많은 판정단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것만큼은 정말 골동품이고 가치 있는 이 골동품일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것일수록 가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보통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오히려 진품이 되고 아주 고가의 골동품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진품과 이 가짜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품 신앙이 있고요, 짝퉁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사이비적인 또는 이단적인 그 요소가 짝퉁 신앙이겠지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내기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진품 신앙인의 모습도 있지만은 때로는 짝퉁 신앙적인 요소도 내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지요. 여러분, 옥과 돌이 함께 있는데 처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옥과 돌은 구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가라지와 곡식이 있는데 좋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은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밭에 가라지가 이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는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아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할 때 되면은 곡식은 곡간에 쌓아놓고 가라지는 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참 진품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일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자리 잡는 분으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존귀한 것이 없는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그 신앙,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보화와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만큼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은 반드시 명품에만 있게 되래요. 보통 상품에 짝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짝퉁 신앙이 외부로부터 또 내 안에 늘 이렇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짝퉁 신앙이 우리 교회를 위협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위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파고드는 짝퉁 신앙들이에요. 이단들이에요. 이 사이비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것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공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의 이러한 짝퉁 신앙들은요,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이비, 이 짝퉁 신앙의 문제가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짝퉁 신앙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게 주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한 진품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경계하며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것들로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짝퉁 신앙,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물든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율법주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음식과 의식의 모든 정례 규례들을 주셨는데, 이 정결법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예수 믿고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 음식 정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 용어를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코셔라고 그럽니다. 코셔 음식에 대한 여러분도 지금도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특히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짐승 가운데에는 굽이 갈라지고 또는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만 먹으라, 이렇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고, 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있거나 또는 지느러미가 있어야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날아다니는 조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야기해서 이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그런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돼지고기는 금지하라는 거예요. 돼지 기름으로 만든 음식조차도 못 먹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음식이다, 그건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구약의 음식법, 정례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또 교회 외부에서 이것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성수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 문제로 성도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서 이 모든 의식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본체가 오셨다고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본 형상이 이 땅 가운데 그 실체가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를 그 본체, 그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대처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근원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의 조문, 율법의 규정에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자기가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신의 삶이 이제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박해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율법주의의 위험성이 늘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음식 구별이라든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가장 기본 근저에 있는 그 율법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의로운, 내 거룩의 그 행위를, 그것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의 의로움에서 찾아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라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가정적인 배경이 틀리고 지역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 교파적인 배경에 따라서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삶의 경험들, 그 배경들, 내가 자라온 그 문화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들,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경험들을 어떻게 하냐면 절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차가운 비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에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이 기준이고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깊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찰해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자신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건 탄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내가 자기가 지칭을 받을 그러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사실은 없구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정신을 내 능력으로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수고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기네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니까 죄악된 마음의 본성이 늘 사로잡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죄악됨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구원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로마서 7장 8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차가운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잣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로구나.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날마다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짝퉁신앙은 뭐냐면 과장된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본문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과장된 신비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자신의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자주 환상을 봅니다. 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권위를 둡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비적인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는 거예요.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하고 틀리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절대시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또한 본문은 천사 숭배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는데요.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천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단 사상인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인 그 휘장을 그 한 몸으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 그러시잖아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대속죄 일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해서 마리아가 우리를 중보를 한다, 천사가 중보를 한다, 성인들이 중보를 한다, 어떤 예언자가 중보를 한다, 어떤 특정한 카리스마틱한 인물이, 어떤 목회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보한다. 이것들은 모두 다 거짓이에요.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신데 자신들이 결국에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무엇을 내세워야 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 생명에까지 이르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짝퉁신앙은 과도한 금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치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고 모든 육체적인 즐거움을 멸시합니다. 경멸하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을 천시하고 혼인을 반대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까지도 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모든 것들조차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걸 먹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러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그들이 육체를 학대하면서 모든 육체적인 즐거움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혼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경건해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무엇을 금하고 금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지 무엇을 금하고 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고 따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별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별된 삶, 거룩계로 이르는 삶의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품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율법적으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막는다고 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너무나도 풍성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총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고, 차갑고 냉랭하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적인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부르짖는 그 성령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의 길에 이르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